한 사람이 힘있게 살아가려면 자기 정체가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의 시민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런 가치를 알고 있다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것을 모른다면 어떨까요? 비교하고 갈등할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지요. 아울러 자존감이 낮아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 병사라는 단어는요 2세기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과 동일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병사라고 불렀어요. 군사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아킨보를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로 빌레몬서에 이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 사탄, 그리고 여러분 옛 뱀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병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대치해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만 대치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의 전투를 위해서 부름받은 십자가 군병이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군병이라는 찬송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투를 눈앞에 둔 복음 전도자로서, 좋은 병사로서 더 신실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 충성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본 자세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가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복음의 이탈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히모게네도 있느니라. 당시 교회적인 상황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부재한 틈을 타서 잘못된 영지주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영적으로 혼란하게 했고, 안팎으로 교회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럴 줄 몰랐던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교회를 다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 tum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와 같이 끝까지 충성으로 섬긴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자주 면회도 하고 위로해주고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형편에서 디모데가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좋은 일꾼으로 충성하기를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곧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안위보다 교회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면 디모데가 그 자리를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혹 젊은 디모데가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혹시 이런 일로 복음의 사역이 중단될까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함께 해온 한국교회가 1990년 이후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었어요. 팬데믹 이후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는 이미 교회와 복음에 등을 돌리고 교회 포비아 현상까지 일어났어요.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가 신학교에서조차 사라졌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교회를 향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통계는 한결같이 긍정적인 것이 없어요. 다 부정적입니다. 다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갑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가 귀 기울여야 할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을 군대로 모집하셨습니다. 430년간 이집트에 노예로 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은 군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60만 3,550명이었는데 모두가 다 군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군인.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아이와 노인이나 여성들은 애초부터 숫자에 넣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서 이방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군사가 되라고 여러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둠의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 가운데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고 저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좋은 병사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하나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전해야 합니까?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알리지 아니하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올 가을 전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다 행축입니다. 가장 소중한 복음을 나로부터 함께, 이것이 가나다입니다. 가장 소중한 복음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제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다 함께 여러분 주의 병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니에요. 병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병사가 아닙니다. 좋은 병사는 먼저 오합지졸이 아니라 정병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좋은 병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수하고 강한 군사, 정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병은 누굽니까? 상관의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분명할수록 좋은 군대요, 정의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어명이라고 했어요. 어명. 좋은 병사는 어명을 여러분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좋은 병사는요, 고난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고난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표식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병사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그 희생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라야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67년 6.1 전쟁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300만이 아랍의 1억 인구를 상대로 6일 만에 이스라엘 영토의 몇 배를 점령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의 충성심이었습니다. 한 예로, 미국 유학 중인 이스라엘의 유학생은 전쟁이 나자 나라를 위해 군에 자원하려고, 지원하려고 귀국을 재촉했고 그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랍의 유학생은 군인으로 소집될까 두려워 피해 숨어 다녔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용병은 지원병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용병은 지원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이미 승패는 결판이 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병사라면 좋은 병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병사는 오늘 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기 생활이 무엇입니까? 군복무 생활과 대조되는 생계를 위한 삶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병사된 자로서 신분과 사명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부한 병사로서의 사명과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영혼을 여러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군가 중에 진짜 사나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마 방위를 나오셔서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은 전우야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때에. 여기서부터 중요한 가사예요.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병사가 자기 삶의 안위만 생각한다면 부모 형제가 어떻게 단잠을 이룰 수가 없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병이 되어야 합니다. 오합지졸이 아니라. 그리고 병사로서의 고난을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병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병사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라를 위한 좋은 병사, 정병, 군사가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일까요? 좋은 병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병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병사. 좋은 병사는 착한 병사가 아닙니다. 강한 병사입니다. 이기는 병사입니다. 영적 전쟁도요, 사람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병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병사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신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병사다. 네, 이 신분의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1시에 진군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사는 주님의 군사라는 의식을 갖는 선언적인 시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나는 광주교회 십자가 군사다. 여러분, 이것을 함께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은 누구나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입대 영장을 받으면 머리를 깎습니다. 부모도 친구도 사랑하는 애인도 다 두고 떠나야 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저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영등포역에서 헤어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나 안 울어 그러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여자친구가 도망갈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박수 칠 것 같지는 아니고요. 여러분, 군인이 되기 위해서,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훈련소 연병장에 들어가는 순간 부모님들과 눈이 이제 여러분 갈라지는 그 순간, 부모님들이 못 보는 그 순간 군가 소리가 들리고 신분이 훈련병으로 바뀌고 존칭은 다 생략되고, 야이 새끼들아, 엎드려 뻘쳐, 취침, 일어나,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여러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딴 세상에 왔구나. 이제 30개월 동안 내 마음대로 집에 갈 수 없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뭐 요즘은 여러분 18개월이에요. 18개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36개월 군대 생활했어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그때사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사회인이 아닌 군인이구나. 이 멘탈, 정신으로 개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청년이 나라를 지키는 병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너희는 사회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군인이라는 거예요. 내무반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것을 다 벗습니다. 사회에서 가져온 건 다 벗어요.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요. 군대에서 주는 것을 다 입어야 돼요. 싫어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목욕탕에 가라는, 목욕탕에. 딱 갔더니 3분 안에 샤워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3분. 여러분, 3분에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다 3분에 옷 벗고 샤워하고 다 옷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 의식이 뭐냐면요, 이제 군인이라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훈련소에서 강한 여러분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구역으로 모이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람선에 탑승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요 구조선입니다. 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람선은 몇 명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놀고 먹고 쉬는 거예요. 군함은요, 구조선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조하는 일에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십자가 군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 2달 동안 이 가을에 나는 십자가 군병이다. 이 신분의식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시에 진군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군이 뭘까요? 적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가 나아감. 많은 사람이 어떤 일에 활발히 참여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것, 이것이 진군이라는 뜻입니다. 진군식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온 성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행축에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저는 축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달 동안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2달 동안 가능하면 영혼 구원과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 행축 더블선대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2달 동안 정도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들을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마음만 힘들 거예요. 부담만 될 거예요. 시험 들지도 몰라요.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동참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진군식에 참여해야 돼요. 오늘 영적 전투가 시작된다. 나는 주의 군사다. 나는 주의 병사다. 나는 광주교회 십자가 군병이다. 구역별로 교구별로 선언하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주의 병사구나, 내가 주의 군사구나, 최소한 2달 동안은 내가 주의 좋은 군사구나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병사로서 강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강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좋은 군사로 정병으로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겁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가지가 힘쓰는 건 아닙니다.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 중요한 것은 은혜에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은혜에 강한 것입니다. 윌리엄스는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예수와 교제하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므로 선행되어야 한다. 예수와 교제가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 강한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그 동안만 힘을 주시는 발전기와 같은 분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힘을 잃습니다. 행축 더블 선대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해야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병사, 강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미 발견된 사실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실제적인 전장의 군사의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영혼 구원의 영적 전쟁, 여러분, 기도가 앞서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은혜 가운데 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테붐이 있습니다. 이 코리테붐은 가끔 신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가 당신의 예비 타이어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핸들입니까? 예비 타이어는 트렁크에 두었다가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비상용으로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타이어가 펑크 나지 않는 한 예비 타이어는 사용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핸들은 운전할 때 언제나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긴 요즘 차를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좋은 차를 12년 만에 사주셨는데, 이 차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막 차선을 넘어가면 막 반드시 가라고 여러분 알려주고요. 최근에 미국의 테슬라에서 나온 차는요, 5시간 거리를 미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집에 주차장까지 안내해주는 차가 여러분 나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핸들은 운전할 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거 놓으면 자꾸 핸들 붙잡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핸들의 방향에 따라 차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요, 기도를 삶의 핸들로 삼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체험해 봤을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사람의 지혜로 안 됩니다. 열심으로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 싸움의 승리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오늘 주보 안에 행축 매뉴얼 받으셨죠? 그리고 태신자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이거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손만 들으세요. 손만. 뒤에 목사님들 뭐 하세요? 네. 자, 손만 들으세요. 네. 손만 들으세요. 주보 못 받으신 분들인데, 네. 손 들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못 받은 분 한 분도 없어야 됩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이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네. 예. 자,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오늘 9시 예배를 보니까 6분이 10시 예배를 드리려고 오시더라고요. 오늘 이 11시 예배도 5분이 여러분 늦게 오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3차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받으셨죠? 1시에 진군식이 있고 9시에 1부 예배, 2부 예배는 11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이 소식을 모르고 늦게 오셨다면
오늘 여러분 담당 교구 목사님을 꼭 만나고 가세요. 여러분은 다른 때도 교회의 좋은 소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혹시 오늘 아침에까지 왔는데 깜빡 잊고 여러분 잊어버린 분은 혹시 괜찮지만, 이 교회 소식을 연락받지 못하시는 분은 카톡을 안 하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카톡 안 됩니다. 저는 문자로 주세요. 그러면요, 교구 목사님이 따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교회 모든 소식은요, 주보 광고와 단체 카톡방의 광고를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광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출애굽을 못한 사람이 몇백 명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광고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도 광고 못 들어서 출애굽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목양의 도움을 받으려면요, 이 광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행축 매뉴얼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요, 집에 가셔서 꼭 지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나누어드린 여기 태신자 카드가 있습니다. 태신자 카드. 다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왼쪽에 개인 보관용이 있고요, 오른쪽에 교회 제출용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름을 쓰셔야 돼요. 최소한 5분. 여러분, 이름 쓰세요. 5분.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5명 안 됩니까? 됩니다.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뭐가 있어요? 2025년 행축을 위한 전도 구호가 있어요. 전도 구호. 제가 여러분 선창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선창할 때 굵은 글씨만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아니, 병사가 그렇게 말해서 여러분 마귀가 떠나겠어요? 그렇게 하면요, 뒤로 굴러 앞으로 굴러 엎드려 뻗쳐. 자, 2배나 크게. 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전도의 열매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예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때마다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뜻밖의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전도 구호로 식사하실 때 꼭 이거 꺼내놓고 외치시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안 외치는 분은 식사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쉽습니다. 외워보세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바울은 2번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언젠가 사형 때 이슬로 사라지게 될 것을 각오하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울로부터 디모데로부터 충성된 사람들로 이 사역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이 복음이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수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유해야 함을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2025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주제는 가나다 행축입니다. 가나다. 가장 소중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함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중단 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졌기에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에서 사람으로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세상에 맡기지 않았어요. 나라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기업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사회단체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게 맡겼고 이미 그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향유하는 나약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복음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사리사욕을 떠나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기꺼이 해산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전도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손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손해도 희생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일에는 희생과 고난이 따릅니다. 창피함도 있습니다. 내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창피함도 있습니다. 충성된 복음 사역자에게 마땅히 따르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나다 행축 더블 선데이 10스텝 한 단계씩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10스텝이 무엇입니까? 오늘 진군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태신자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가을 교향곡이 있고요, 전도와 영적 전쟁으로 4주 동안 대한민국에서 전도에 관해서 가장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 모셨어요. 금요일 날 뜨겁게 성령의 불기둥 기도회를 드릴 겁니다. 문화행축이 있어요. 돈 많이 들였습니다. 헌금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회가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전도가 있고요, 특별 기도회가 있고, 초청장 전달하는 것이 있고요, 행축 당일 예배가 있고요, 그다음 후속 관리 10스텝이 있습니다. 좋은 병사는 고난을 마땅히 여기고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부탁과 우리 교회의 행축 사역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군식에 우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군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로 일어나는 날입니다. 출정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병사가 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나 그리고 우리끼리만 행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다시 인도하라는 부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광주교회가 110주년을 맞아서 9가지의 큰 여러분 기념행사를 가졌고 또 지금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110년의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역대급 행축 더블 선데이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주보, 태신자 카드를 여러분 꼭 기록하세요. 태신자가 뭐냐?
전도자의 마음속에 잉태한 예비 신자라는 뜻으로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일정 기간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게 태신자예요. 여러분 꼭 기록하세요. 5명 이상 기록하세요. 교회 제출용은 교회에 제출하시고 개인 보관용은 여러분이 소지하여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5명 이름을 꼭 채워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그 대상입니다. 손자, 손녀도 그 대상입니다. 일면식이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과거에 신앙생활 하다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저버린 사람들, 그 대상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올해 3,000명 태신자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광주 시민의 1% 4,000명을 목표했어요. 4,000명. 사실 처음에 5,000명을 해서 부목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3,000명으로 줄였습니다. 3,000명.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 좀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만 핍박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은 교구장, 구역장님들을 계속 핍박할 거예요. 여러분 3,000명에 우리 교회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0명입니다. 여러분 2명만 써도 4,000명이에요. 주님이 내게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의 좋은 병사를 주님이 찾으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아유 목사님 또 전도입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셨습니까? 안 했지요. 외적인 자극이 있어야 내적인 자발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작전 카드에 기록한 이름의 숫자는 내가 초청할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맞출 수 없다. 지난주에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전라남도 광주에서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표적지에 맞추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숨까지 참으면서. 그래도 제대로 안 맞아요. 여러분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맞출 수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은 나는 한 사람도 데려올 마음이 없어, 이 마음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전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바람개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려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준 교훈이에요. 여러분 바람개비, 바람 부는 날은 돌아갑니다. 바람 안 부는 날이 더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람개비 가지고 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초청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목표를 정하고 조준해야 표적에 명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진군식 행축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